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사명의 삶에서 도망치는 편인가, 앙망하며 순종하는 편인가? 나는 사명의 삶에서 도망치는 편인가, 앙망하며 순종하는 편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룻기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룻기의 이제 역사적인 기록 목적은 이 다윗 왕의 혈통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왕이었던 이 다윗의 출현의 이 목적을 보아도 이건 믿음의 결과지 어떤 특별한 민족의 혈통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어떤 그런 종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명하게 사실 이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나 또 그의 손자 야곱의 경우를 보면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혈통적으로 장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었죠. 물론 이 계집종에게서 낳았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낳았던 자녀였습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도 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은 다 장자가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이스마엘의 경우는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서만 났다 여종의 이 종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봐도 성경은 어떤 혈통적 유대인의 어떤 그런 선민의 그런 어떤 특이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삭이나 야곱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잇는 첫 계승자들, 그러니까 믿음에 흐르는 통로가 되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족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다윗조차도 그의 혈통이 여리고성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보아스. 여기선 보아스가 이제 30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대로 하면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 볼 때 다윗 또한 이 성경의 족보에서 소개되는 이 사람들만 보아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족보에 나오는, 룻기 4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 람이 아미나답을 낳았다고 했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람과 아미나답 같은 경우는 왜 중간에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있었다고 그랬죠. 400년 차이가 나는 거고, 살몬과 보아스 같은 경우도 사사시대가 껴있었기 때문에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랬었죠. 성경이 보여주는 족보는 믿음의 족보를 적어내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룻기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의 그 온전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중요한 존재가 된 이유 또한 다윗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이유 또한 뭐예요? 다윗이 혈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결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니 유대인에서 파생되니 어쩌니 이런 말에 휩쓸릴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종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시작은 그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통해 관계를 이 땅 속에 이어져 오고 우리에게 알리게 했지만 그렇다고 혈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그 어둠 속에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뭐 지역이, 나라가, 뭐 민족이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족보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이런 뭐 라합이나 이런 룻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살펴가야 이제 좀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뭐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부름받고 어둠 속에 빛된 존재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앞에 벌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찬 그런 어떤 모델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는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어떤 이 경고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볼 때, 지금 이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흉년을 보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사실 흉년이 아니거든요. 풍성한 소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결과다. 한순간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누적되고 쌓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고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염증과 열병과 전염병을 일으켜 여러분을 직접 쳐 죽이고 가뭄과 열풍과 해충으로 여러분의 농작물을 망쳐놓아 마침내 여러분을 전멸시켜버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어떤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는 삶을 고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징계라는 것은 저주나 심판, 끝장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주나 심판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이제 끝장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끝이 나버린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지만, 징계는 뭡니까? 끝장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징계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방 나라의 압박을 통해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기 전에, 이 고통 속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원래 그 사명의 자리에 계속 바르게 서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의 소식이 벌써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을 걷는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면 대부분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들 스스로, 왜? 자유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말로 행하고 인내로 기다리다가 그래도 이들이 계속 고집을 피고 계속 격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면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길을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게 대체로 보면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삶의 그 배부를 때 사람들이 자꾸 길을 가게 되니까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인간들에게 아주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그 북한을 탈출하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목숨 내놓고 지금 다 뛰쳐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흉년과 같이 먹고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간들이 그만큼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결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데 결국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은 고집들이 누적됐다라는 겁니다.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질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긴 해도, 그런데 이런 징계는 사실 성경을 통해 볼 때 가장 이제 초기 단계의 징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지나쳐서 이제 만약에
몸에 뭐 치명적인 질병이 생겨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징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짓밟히고 전부 노예로 잡혀가고 죽는 일들이 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이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그 극한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흉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이미 그 시대 분위기는 이 말씀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정체성을 잊어버린 상태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구나.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보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는 거죠. 첫째는요, 대들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셋째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원래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액션이 보일 때 우리가 성도라면 달게 받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말하시다가 그러지도 않으면 자꾸 이제 앞에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흉년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냥 버린 자식은 걔들이 어떤 짓을 하든 뭐 부모고 누구고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거는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향해 막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다.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다 도저히 안 될 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이건 폭이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 남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근실히 교육하고 채찍질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미 성도의 삶에 채찍질,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도를 넘어서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단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나 또 리더들을 통해 또 잘못된 태도가 있고 더 바르게 나아갈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선, 우리의 약속된 어떤 선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거나 행하지 않거나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온도죠. 현재 온도.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지체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만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또 도망가서도 안 되는 거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단지 위급한 상황을 모면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위기와 우리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원래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고 회복인 거죠. 그저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뭐 울고 기도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시작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게 회개고 그게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장을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도망치는 길을 선택을 하죠. 1장 1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흉년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바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흉년은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징계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가는 태도를 취하죠. 그러니까 잘 상황을 파악해보면요. 정말 흉년 때문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한몫 챙겨서 떠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더 살기 힘들죠. 그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애를 쓰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데 근데 이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민을 가겠다는데 이사를 가도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이사 가면 하나님의 법이 그 기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늘 똑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도 그런 하나님의 법과는 아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모압 땅을 향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늘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이 부름받은 리더들, 목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이 책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가치를 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그래서 어떤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한 공동체에 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함께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그 현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존재의 목적대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는 거죠. 편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함께 모여서 쉽고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들이 요즘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우리 이 살아가는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많은 교인들이 성경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런 명령이 아예 없는 거, 모른 척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 그 느슨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충 숨어 다니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속에 자꾸 몰리는 거죠. 그래서 있는 둥 없는 둥 마치 투명인간처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자꾸 투명인간처럼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은 누려도 책임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되는 사명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꾸 피해 다니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로 모이고 여기 외국 같은 경우 자꾸 이민자들의 경우 그 외국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 언어에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감히 이제 책임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뭐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 또 외국에 가면 늘 이렇게 VIP 좀 잘 대해주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교회 밖에서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연결된 마디로서 함께 그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다라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나 혼자 가겠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삼손의 태도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호스트잖아요. 근데 늘 거기서 게스트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욕심이 늘어나니까 교회 자체를 자꾸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돌이키라고 모든 사람에게 깨닫도록 주신 흉년의 시기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취했던 그런 행동들, 바르게 회개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서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여기를 완전히 떠나려고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아서 목돈으로 챙겨서 아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미치지 않는 아예 그런 모압 땅으로 살아가려는, 이게 지금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이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위기를 이겨내고 책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이 책임에는 늘 핑계와 변명으로 치닫고 위기 속에서 함께 희생하며 책임지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든 그런 곳에는 함께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해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전쟁터, 영적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쉬고 놀고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시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함께 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나 빛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함께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이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사는 사회 어느 곳에서라도 발생하는, 이건 상식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사회에 나가면 이런 상식을 따라 살아가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책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책임 있고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런 기본 상식을 잊어버리고 뭔가 특혜와 특별한 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책임져 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함께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늘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늘 외면하고 쉽고 이런 길만 걷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결국 그 함께 해야 될 책임을 피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지 않는 곳을 피해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진심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 근데 사람은 원래 이렇게 좀 그 바른 길을 가는 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아마 온라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뭐 크지는 않아도 어쨌든 분명히 지금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내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셀 속에서 함께 감당해가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야 될 우리의 지체들을 섬김에 있어서 자꾸 핑계와 변명이 많고 결국 그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각자의 삶의 현장을 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책임지고 온전하게 순종해가는 삶이 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의 안정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가족 공동체 속에서 오직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며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책임은 회피하고 늘 핑계와 변명으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수많은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땅,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비록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산다면 거칠고 험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앞에서 핑계와 변명으로 대신하고 그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이 현장을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지체들과 이 다가온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며 책임지며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